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 안 하고 저 사람들의 기도만 응답해 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뭐죠? 우리를 자녀 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교제만 하나요? 요구하기도 하지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자녀의 권세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교제하기도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한 걸 달라고 할 때에도 기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즉답,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기도하면 주시기는 주시는데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기도가 있다.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실례를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느냐. 그 아이가 칼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가리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또 그렇게 듣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그거 기도 응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수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야. 어차피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안 해도 응답이 없으면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좀 집중해서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고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응답은 없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 하고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에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욕심에 따라 구한 것. 여기 오늘 본문에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욕에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구한 건 뭘까요? 욕심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까요? 여기 A라는 사람이 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좋다 막 그러면 어때요? 괜히 나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막 갖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거 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달라고 구했으니까. 그러나 나에게 전혀 필요하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집 어느 한 구태에 이렇게 처박아둘 것 같으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하게 사용하고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니까 괜히 갖고 싶어가지고 저거 주세요 하는 거. 이럴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욕심에 따라서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많이 가지면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기도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수는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그때서 하나님 비로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끝날 즈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할 때 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린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는 끼어들지 않다가 이제 그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아까 말할 때 못 알아들었어? 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요.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쭉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조근조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를 몰랐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셔요. 그러나 대답은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냐고 물어보니까 조근조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일이 다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대요. 뭘까요? 거기서 보니까 믿음 없이 구하는 것, 그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건 뭘까요? 아마 이런 거겠지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달라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쯤은 하나님이 주실까? 아마 안 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한 간질하고 귀신 들리는 어떤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할 수가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이 부모가 의원들을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갔겠지요.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는데 기뻐할 부모가 있겠어요? 없지요. 또 가다가 막 길거리에 쓰러져서 간질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은 안 찾아갔겠어요? 찾아갔겠지요. 또 좋다고 하는 약들이 있으면 사다 먹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고쳐지지도 않고 치유가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녀 봤고 좋은 약 다 써봤습니다. 결과가 안 됐으니 예수님도 못 고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겠죠.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은 그런 아픈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않아요. 보고 그 자리에 가서 너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은데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고쳐주시질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치유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종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하마 너희 집에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수하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저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이제 집에서 달려나오는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이 기뻐서 주인 백부장에게 얘기해요. 하인이 낫다고요. 언제부터 낫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시간에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 산들이 바다로 옮기라 그래도 옮겨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때에 요 세 가지에 걸리는 일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없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남았죠. 네 번째인데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참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세 가지 욕심에 따라 했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했는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 하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걸린다면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왜 기도에 응답을 주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약속하시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해 주시겠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기에 내 기도는 응답이 없고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뭘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기도 방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음모 아니겠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안 되는 거를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는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 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있을 뿐이지 기도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아요. 후히 되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이 어려서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마칠 때 이제 말씀하시지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명예를 달라, 건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지혜가 필요한데? 하고 묻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잘못 다스리면 어떡합니까? 또 재판을 할 때에 지혜가 없어서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을 만들고 악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주 기뻐하셔요. 또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너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요. 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요. 분명하게 목표가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그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필요한데? 하고 물었을 때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가운데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구하지 않아도 될 걸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왜 그게 필요한지를 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타당성을 보시고 기뻐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너가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성경에 찾아보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이 앞에 띄워줄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라고 했죠. 그리고 왜 필요하냐고 꼬집꼬집 물을 때에 솔로몬이 거기에서 조목조목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대요. 그래서 네가 구한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만한 지혜를 가진 왕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겸하여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하는 것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내 속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거야 하고 뒷줄만 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후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있다면,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에 내가 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솔로몬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후히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그거 다 받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기도 응답이 없다면 왜 없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를 돌아봐서 거기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